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프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2차 선교여행 마무리되면서 3차 선교여행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2차 선교여행은 처음으로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빌립보를 빼고요. 유대인들의 박해와 회방이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빌립보를 빼는 것은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여종의 주인이 이제 돈을 벌지 못하니까 좀 야박하죠, 세상이. 귀신을 쫓아내 주었으면 그동안 돈 많이 벌게 해줬으니까 참 잘됐다. 이제부터라도 이 여종이 좀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귀신에게 붙들리지 않고 이렇게 고맙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돈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된 주인들이 빌립보 사람들을 소동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엄청 많이 두드러 맞고 옷 다 찢겨 벗겨지고 감옥에 채고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갇히게 되었었죠. 이런 일들이 빌립보에서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선교를 방해하거나 박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부터는 계속 유대인들이 사실은 어디를 가나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못된 놈들, 괘씸한 놈들이라고 왜 이렇게 사람을 방해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선교팀이 오기 전에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한 회당에서 가족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냈었는데 바울의 선교팀이 온 다음에는 회당이 둘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형제처럼 가족처럼 지냈던 같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교회하지는 않았지만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하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들 그들이 이제 분리된단 말이에요. 참 이거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모교회가 둘로 쪼개졌어요. 저는 학생이니까 잘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른들이 싸우는 거죠.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 막 싸우더니 그냥 옆 동네로 가서 교회를 하나 더 세웠어요. 시골에서는 굉장히 큰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입방아에 오르게 되는 그런 좋지 않은 사건이죠.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교회 하나 더 지어가지고 쪼개졌대 이런 좋지 않은 소문이 나니까요. 근데 어렸지만 진짜 막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하죠.
가다가 우리 교회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좋죠, 평소에는. 근데 딱 교회가 둘로 쪼개지고 이렇게 다른 쪽에, 저야 뭐 어느 한편에 그걸 잘 모르지만 어린 아이니까 어렸는데도 저쪽 교회 다니는, 같은 교회 다니다가 저쪽 교회 다니는 성도님을 만나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반갑고 좋았는데 이제는 되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되게 마음 불편한 거예요. 참 교회라는 게 이상하죠, 그죠? 한 회당에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바울이 오면서 둘로 쪼개졌어요. 도시마다 이런 일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을 죽이고 싶겠죠. 저놈이 와가지고 평화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우리 회당을 둘로 쪼개놨다. 집집마다 갈등이 생기고 치열하게 이제 서로를 적시하는 두 공동체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아예 그냥 회당이 교회당이 돼버렸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굉장히 괴롭고, 복음 전도라는 것이 지금도 그렇죠. 네.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심지어 뭐 무슬림 사회나 이런 데면 암살의 대상이 돼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불러요.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 갑자기 택배가 배달됐는데 폭탄이 터져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암살의 대상이고, 그만큼 증오심이, 사탄의 역사도 있겠죠, 배후에. 그런 회방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바울과 선교팀을 박해하고 회방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물론 6절에서 유대인들의 반대와 비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했었어요, 고린도에서도. 하지만 주님께서 9절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거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이후로 이성의 내 백성이 많다, 멈추지 말고 말해라 말씀하시면서 계속 바울의 선교가 이어졌고 1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러다가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다시 유대인들의 복음 전파에 대한, 그리고 바울에 대한 반대가 극렬하게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이제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인데 52년경이에요. 갈리오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동생이에요. 에스파니아 보르도바 출신인데요. 그 스페인 출신의 이 형제가 매우 탁월한, 그래서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세네카가 자기 동생 갈리오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자기 책의 서문에 쓰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매우 평판이 좋은, 그리고 형 세네카처럼 좋은 지식과 교육을 받아가지고 관대하고 너그럽고 분별력 있고 매우 탁월한 총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세네카 형이 네로 황제를 이렇게 암살하려는 음모에 가담했다는 죄로 자살을 강요받아서 처형되잖아요. 그때 이 갈리오도 같이 처형되는 그런 비운의 삶을 살게 되는 사람, 아가야의 총독된 갈리오입니다. 세네카 동생이에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법정이라는 말이 이제 베마라는 말인데, 총독 관저에 있는 그 광장에 조금 넓게 약간 도드라지게 그렇게 올려놓은 돌, 그래서 계단, 스텝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로마 제국에서 유대교는 합법적인 공인된 종교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거는 바울이 합법적인 로마 제국에 공인받은 그러한 우리 종교를 거스르면서 어겨가면서 우리에게 전한다. 그래서 처벌해달라고 고발한 거예요. 원고 측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피고 바울의 변론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바울이 변론하려고 하는데 갈리오 총독이 말했어요.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로마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죄에 해당하면, 그런 뜻이죠. 내가 너희의 재판을 들어주는 것이 옳겠지만은 이것이 너희의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말한 것이 이게 로마법이 아니라 너희 유대인의 법에 대한 일이라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바울이 변론하려고 했을 때 바울 얘기까지 좀 들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복음을 들었을 텐데. 어쨌든 재판을 거부했어요, 총독이. 그래서 이건 단순히 유대인 내부의 내적인 분쟁이지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거나 로마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이 결정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죠.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로마인들이 석방시켜주면서 처벌하지 않은 것처럼 고린도에서 갈리오 총독이 이것은 합법적인 종교로서 로마 제국 안에서 승인할 수 있는 로마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기독교를 합법적 종교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에서와 같이 이제 빌립보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회방하고 막 교회를 위협하려고 할 때 로마에서 바울과 실라를 정중히 석방하면서 풀어주어서 내보냈다. 우리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은 합법적인 종교다. 우리 기독교가 불법적인 무슨 사항을 하거나 로마법을 어기거나 했다고 했다면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재판도 하지 않고 풀어줘서 석방시키고 그렇게 정중하게 성밖까지 가서 인사하면서 보내줄 수 있겠냐. 사실은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야 빌립보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듯이 고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떠난 후에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박해하고 회방하려고 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총독이 재판도 열지 않았다.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고 그냥 합법적인 종교로 우리 기독교를 했다. 이래서 이제 갈리오 총독의 판결은 기독교 선교에 매우 유리한 판결이 되었겠죠. 불법 종교로 비난받지 않고 공식적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환상 중의 말씀이 갈리오 총독의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이죠. 그런데 법정에서 쫓아냈거든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는데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분풀이를 했는지. 전임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는 회심해서 크리스찬이 되었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후임이었던 소스테네가 회당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편지의 발신자가 바울과 함께 형제 소스테네는 이렇게 쓰거든요.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다. 동일인 이름은 같은데 성경학자들이 이 회당장이었던 소스테네도 크리스찬이어서 고린도전서에 바울과 함께 공동 발신인으로 이름이 나온 것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네, 어쨌든 소스테네를 잡아서 책임이 있다고 여긴 것 같아요. 때렸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는 갈리오 총독이 상관하지 않았어요. 아니 되게 정의로운 것 같더니 이렇게 불법적으로 막 때리는데도 방관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닥 정의로운 총독은 아니었나 보다. 현실 정치라는 게 그래요. 어느 정도의 타협과 양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무슨 성직자에게 요구하듯이 윤리적인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면 정치인 못 뽑아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깨끗하죠. 성직자들은 깨끗해요.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지위에 올라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뭔가를 하다 보면 이 갈리오와 같은 꼭 이 사람이 이때 정의에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가만두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막 유대인들이 들불처럼 올라오는데 그걸 자극해가지고
막 작은 거에 막 하나하나 세세하게 잡아가지고 큰 흐름을 바꿔서 막 더 자극하면서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사실은. 저는 부목사일 때 담임 목사님 행동이 진짜 이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비판도 많이 했어요, 혼자 생각으로. 근데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내가 미성숙했구나, 뭣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했구나. 되게 회개 많이 해요. 많이 했어요. 그냥 탑 리더가 돼 보면 교회를 전체를 끌고 가다 보면 알면서도 이 갈리오 총독이 그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좀 더 참아야 되고 내 속이 그냥 썩어 문드러져도 기다려야 되고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은, 물론 영원히 참진 않죠. 정의로운 재판장 총독이라면. 하지만 오래 참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기회를 주고. 왜냐하면 그 사건 하나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이 얽히고 섞여가지고 전체를 봐야 하잖아요, 리더들은. 그래서 저는 갈리오 총독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때렸을 때 그냥 상관하지 않고 가만두었다. 되게 불의한 총독이야. 정의에는 관심도 없는 그냥 악한 총독이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게 현실 정치인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누가의 평가나 기록이 더 많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의에 관심 없는 총독이라고 굳이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더 여러 날 머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들과 회당의 공격에 맞서서 이 재판을 이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도우셨는데 복음 전할 그런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신 거죠.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해가면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스스로, 제가 그래서 어제 설교할 때 고구마 10개 먹고 물 마시지 않은 교회같이 답답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배 타고 수리아는 이제 파송교회 안디옥 교회로 가고자 한 것이죠.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6번 성경에 나와요. 남편 이름이 3번 먼저 나와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말하고, 아내 이름이 3번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6번 성경에 나오는데 3번씩. 어쨌든 남편이 앞에 나오든 아내가 앞에 나오든 아굴라가 형제고 브리스길라가 자매인 부부입니다. 같이 직업이 장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죠. 함께 떠나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제 나시린 서원인 것 같은데, 나시린 서원을 하면 포도와 관련된 것들을 먹지 않고 머리를 삼손처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죠. 근데 서원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카락을 이발한 거죠. 겐그레아는 고린도에는 2개의 항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긴 항구가 있는데 동쪽에 있는 항구가 겐그레아 항구예요. 서쪽에 있는 항구는 레케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쪽 항구인, 이제 수리아 쪽으로 가려니까 동쪽으로 가야 하잖아요. 겐그레아 항구에서 서원이 끝났으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바울은 목숨 걸고 선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는 게 서원이잖아요. 선교할 때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선교하고, 이제 고린도 사역이 마무리되고 하니까 배 타고 안디옥 교회,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이발을 그때 한 거예요. 이 서원을 마치면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이 정말 새롭게 다가와져요. 정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복음 전했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바쳤구나. 서원하는 나시린처럼. 그렇게 개척하고 이제 사명을 완수하면서 배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로 왔는데 거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남겨두고 자신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에베소의 유대인들은 좀 되게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더 여러 날 머물기를 요청했는데 바울이 지금 이제 선교가 끝나서 돌아갈 여정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고
지금 이게 필요한 게 안병규 선교사님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겠다 해서 사실은 3차 선교 여행은 1, 2차처럼 자세히 여정을 쓰지 않아요. 그냥 구체적인 기록이 없이 에베소에서의 사역만 자세하게 기록하거든요. 3차 선교여행은. 에베소가 3차 선교여행에 3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 세워놓고 말씀 사역을 하는 핵심적인 도시가 에베소가 됩니다. 어쨌든 2차 때 돌아갈 때는 에베소에서 잠깐 머물면서 말씀 전하고 하나님 뜻이면 다시 오겠다고 하고 배를 타고 22절에 가이사랴에 갔던 건 예루살렘 바로 위쪽이니까요. 그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어서 2차 선교 여행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수리아로 올라가서 파송교회로 얼마간 있다가 52년 여름에서 53년 봄이죠. 몇 개월 동안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면서 좀 원기 회복하고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다시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게 이제 3차가 시작되는 거예요. 23절이. 얼마간 있다가 2차 끝나고 안식월 보낸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교회들. 1차, 2차 때 선교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건히 하니라. 그렇게 교회들을 굳건히 세워주는. 정말 이런 희생과 헌신과 피땀이 없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될 리가 없죠.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 헌신하는 그러한 희생이 필요하죠. 우리 우면동 교회가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공동체로 잘 세워지기를 바라고, 안타까운 것은 선교사로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요즘 선교 단체들마다 이렇게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되게 좀 염려하고 있어요. 또 선교사를 후원하려는 교회도 많지 않아요. 교회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선교사들 후원을 자꾸 끊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이런 좀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들과 공동체들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가 많은 한국 교회를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 이렇게 살려주시는 것은 저는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물질을 주시고 또 교회들을 문 닫지 않고 남겨두신다 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선교를 끊고 선교를 줄이고 약화시키면 오히려 이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상실돼서 교회가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합니다. 교회는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선교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차 선교여행에 마무리하는 과정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고린도에서의 재판, 그리고 갱그레아에서 서원이 있어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이발하는 바울의 모습들을 묵상합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헌신과 희생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매맞음과 반대와 박해와 수많은 어려움을 돌파해내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선교지입니다. 서구권은 이미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나라도 어느덧 선교지로 변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반대는, 사탄의 회방은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아가려 하겠지만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더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고 선명한 복음을 선포하면서 주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힘쓰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